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1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무리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는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의 뜻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입법부의 국회의원, 또 행정부의 장관, 또 사법부의 판사의 일을 병합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권을 다 가진 사람, 유대인 전체 중에서 약 80명 정도만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국회의원, 판사, 또 행정부의 장관급 되는 그런 권력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는 10절에 있는데 10절, 3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그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석학, 이런 사람들을 선생,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칭송받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그는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석학이요 이스라엘의 국립대학이 있다면 그 국립대학의 정교수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향료를 붓습니다. 그런데 약 100근쯤 되는 향료를 붓습니다. 이 100근쯤 되는 향료를 뭘로 부었냐? 모략으로 부었습니다. 모략이 조그마한 이렇게 한 대 정도 되는 거, 한 대 정도 되는 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사람이 작년이 1년 동안 일했을 때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연봉, 그게 300데나리온이 한 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100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00년을 일했을 때의 돈, 그거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료로 부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니고데모입니다. 100년, 연봉이 100년,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웬만한 사람 3천, 4천 정도라고 합시다. 3천만 원에 100,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만큼을 사람 죽었을 때 장례로 쓸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칭송받는 무리 중에 한 사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석학 중에 석학, 서울대 정교수 같은 그런 사람, 게다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싶은 어마어마한 부여를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은 사람,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밤에 니고데모의 나이는 약 60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밤에 그가 누구를 찾아오죠? 30대 초반에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찾아올 만큼 절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여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칭송과 명예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다 소유한 그 사람이지만 지금 그 사람 안에는 30대 초반에 선지자를 찾아올 만큼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돈을 갖고 있던, 권세를 갖고 있던, 지식을 갖고 있던 다 그런 절박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세종대왕이 먹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먹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가마 타고 다니죠. 우리는 차 타고 다니고요. 세종대왕 걸어갈 때 뭐 이렇게 대충 뭐 옆에서 호의하고, 우리는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훨씬 더 막 여기서 막 대륙을 넘어가서 비행기 타고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절박해요. 왜 절박하죠? 뭔가 모자라요. 뭔가 불안해요.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온 세계의 위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한국도 휘청휘청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 하죠. 뉴스 시간, 유동성의 문제라고. 이 유동성의 문제라는 것은 안 돈다는 겁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도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요. 돈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행끼리도 안 줘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지를 않으니까,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으니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증시가 막 툭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참 이상한 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불안했어요. IMF 또 오나? 제2의 IMF인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2,500원이 억 원이 있어도 사람들이 와, 이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IMF 오겠다. 외환물이 다 날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하고 스와프를 했어요. 통화협정 스와프. 오래간만에 이상한 걸 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야,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가 이럴 텐데, 통화협정 스와프를 했는데, 그 스와프를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달라, 원화를 줄 테니까 달러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 달러를 가져오는 돈이 총액 얼마냐? 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얼마 갖고 있었어요? 2,500억. 그런데 300억 갖고 오는데, 참 놀라워요. 요거 갖고 온다고 사람들이 안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져, 증시가 속. 이거 뭐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 시즌이 되면 약 1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할까? 그 어마어마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뭐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제가 전에 카나다 토론토를 갔을 때 거기에 토론토 대학에 20년 동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참 너무 답답해갖고, 아니 그 사람은요 3년 동안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만 20년을 써요. 논문만. 왜 이렇게 사냐고, 뭐 하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졸업하고 뭐가 있을까?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박사과정이나 학생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어서 그런데 졸업하면 무슨 직함이 아무것도. 제가 그랬어요. 졸업을 안 하니까 직함이 없지. 졸업을 해야 직함이 생기지. 무슨 졸업도 안 했는데 뭐가 생기겠냐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지금 니고데모도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선지자를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의 절박함이 있어요. 왜 주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 사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담대한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결핍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처럼, 그가 하고 있는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대단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 나도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참 두렵네요.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네요. 나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권세가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칭송받는 명예로운 집단 속에 난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가지면, 소유하면 어쩌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 거야. 결핍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거야 하는 식의 마음속에 그래도의 자신감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깜짝 놀라요. 뭐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느냐?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 야, 너 돈이 있다고, 너 권세 있다고, 너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너 지금 명예로운 칭송받는 직책이 있다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지. 다른 것 다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있다, 소용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방법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 말에 자기가 쇼크를 먹었는지, 참 그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 두 번 나라고요? 거듭나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 똑똑한 석학이 지금 물어보는 거 보십시오. 왜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좀 더 노력해서 무엇인가 좀 더 이루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이룰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더 확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 너 다 소용없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왜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를까? 브래드 그린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브래드 그린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위대한 대통령은요, 다른 지도자들과 확실히 다른,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확실히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을 연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대통령을 계속했어요. 미국 역사상 유일한 16년 내내 대통령.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을 했던 그 사람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어요. 미국으로서는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 3분의 1이, 국민 전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요. 헐벗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3분의 1, 국민 전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일하는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직장이 없어요. 실직 상태예요. 4년 동안 불황이 거듭됐어요. 미국의 주가 52개 주잖아요. 그 중에서 38개 주에 있는 모든 은행이 다 문을 닫았어요. 부도나고 그랬어요. 은행이. 한두 은행 부도나도 나라가 휘청거렸어요. 근데 38개 주에는 모든 은행이 부도났어요. 이런 상태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어요. 게다가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예요. 다리를 쩌뚝쩌뚝 털어요. 게다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귀를 잘 못 들어요. 폐결핵이 있어서 촛불을 불어서 끄지를 못해요. 이걸 못해요. 폐결핵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루즈벨트가 미국의 이런 위기를 이겨낼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다 사람들, 국민들이 자포자기해서 그래 너나 해라 하고 뽑아낸 게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는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데 16년 만에 그 최고의 가난한 그 나라를 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경찰 국가로 만들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루즈벨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자체 그 이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다 이겼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걸 믿습니다 하고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미국이라고 나라를 건져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인지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건져내버렸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잘되게 키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 루즈벨트가 11살이 됐을 때 그를 불렀어요. 루즈벨트야, 너가 지금 장애지만 그러나 너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그 장애 때문에 온 국민이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어떻게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찾다가 마침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목동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을 들어서 위대한 왕을 만드시고, 이야 대단한구나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살면 나는 승리한다. 두려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긴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자살할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살해요. 왜 자기가 이혼해버리고 맙니까? 이혼할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왜 부도납니까? 두려움 때문에. 경제가 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참 보십시오. 경제라는 것이 원래 모든 경제가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위기로 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실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그걸 은행이 막아주다가 못 막으면 은행이 흔들리면 그때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금융위기에서 시작해서 실물 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믿지 못하는 유동성의 위기. 서로 간에 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긴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두려움을 이겨버린 사람이 이혼하겠어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나겠어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두려움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 두려움은 제거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왜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이유는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 그 두려움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일생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가득 차서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에요. 국가적으로 두려움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지식 갖고 있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집 갖고 있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회사 갖고 있는 사람 다 두려워. 결국 돈은 다 있는데 못 써요. 못 내놔요. 어디다 맡겨야 될지를 몰라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다 두려워요. 유동성의 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은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쳐버리고 가정을 망쳐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망쳐버리는 인생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수는 마귀로부터 잡히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소망이 생겨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담대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내가 두렵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 절망이 있어도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뭐라고 말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도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백성이 되사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요.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는지,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셔서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여요. 보십시오. 이 지구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지금 휙휙 돌고 있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자전. 휙휙 돌고 있어요. 그리고서 태양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휙 하고 돌고 있어요. 지금 휙 도는 거예요. 자, 돈다. 이 자전이 뭡니까? 나는 지금 이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태양의 반대쪽. 어둠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평생 어둠이에요? 계속 어둠이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여 돌아서 마침내 태양의 빛을 내가 맞이함같이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미국에 참 불쌍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너무 가난해. 먹고 사는 게 없어. 물만 먹고. 그래서 영양결핍으로 픽픽 쓰러졌어요. 너무 항상 가난해. 항상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정말 항상 가난하고 항상 살 길 없는, 아니요,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어요. 마침내 이 기회를 그는 붙잡고요, 위대한 음악의 스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회가 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5가지 종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회 주신 건 기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아무 때나 돌이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내가 이렇게 망할 길로 가면 안 되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야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 주님 믿자 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무 때나 봉사하고 아무 때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축복과 형통과 성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로 안 보여요. 그러니 인생이 항상 두려워서 앞날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혼하고 깨지고 부도나고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는 기도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성경은 야베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어머니가 그를 낳자마자 그를 보고 아프다, 가슴 아프다, 눈물 난다. 이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가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낳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보니까 장애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눈물 나요. 정상인도 살기 힘든데 넌 어떻게 사니? 내가 너 평생 붙잡아줄 수도 없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 텐데 넌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그 아이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 아이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 가슴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야베스라고 아들 이름을 줬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장애인, 그는요, 자기의 장애를 볼 때 절망이고 낙심이고 괴로움이고 불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 버리고 마침내 주여 맞습니다. 이 연약함이, 이 부족함이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형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받던 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요, 축복과 형통과 성공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는 원래 양 몇 마리 쳤던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도 천대받던 막내예요. 그런 막내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자기의 인생에 아니야.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시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시편 46편 1절 5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환난에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갑니까?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그의 인생의 그 환난을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건 두려움이에요. 환난 속에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환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환난이 축복과 형통의 기회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갔더니 전무후무한 왕으로 바뀌었어요. 성경 말이에요. 시편에 또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마와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축복과 형통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앞길이 안 보여요? 왜 이혼하고 왜 자살합니까? 앞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자살할 만해서 자살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진실 씨, 우리보다 돈 많아요. 우리보다 어디를 가든지 영접받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박수받는 사람이에요. 전 국민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댓글 몇 자 보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자살할 만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의 먹구름이 주를 믿으면 걷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주여,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가 왔던 그 기회 우리도 보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라를 바꾸게 만들고 가정을 바꾸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본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약점, 단점, 허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움켜잡고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에 여자 총리 한 명 있습니다. 참 못생겼어요. 근데 이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나의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했더니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정 안에서 두려움을 이긴 어머니, 두려움을 이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다면 루즈벨트처럼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정을 살십시오. 예수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버립시다.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버립시다.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지식을 얻으면, 인생 성공하면?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버리고, 두려움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 섬김의 기회, 축복과 형통과 성공의 기회. 아멘이십니까? 그걸 붙잡고 자기의 약점은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으로 두려웠답니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에 임재하신 주님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비춰서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한 번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육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 물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시작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재미없고 졸리기만 해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봉사해야지, 나도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완전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때부터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요.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가 보여요. 여러분, 육의 것들 아무리 쌓아놔도 이건 소용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육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두려워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두려워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두려워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니고데모처럼 절박하고 두려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주에 성전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한 가지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죠? 7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람은 분다. 마찬가지야. 교회 나오면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매 말씀마다 감동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두려움이 떠나고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바람 부는 공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 안에 있으면 어느 날 임의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꾸준하게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집,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알지 못하지만 임의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날 성령으로 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한 다 두렵고 절박합니다.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두려워요. 지금 우리는 그 두려움의, 세계적인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두 군데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워요. 온 세계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은행이 믿질 않아요. 증권회사가 믿질 않아요. 대통령이 믿질 않아요.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대할까.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실 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여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대로 있을 때는요, 인생이 절망, 낙심, 약점, 허점, 단점, 투성이, 내 인생 버리고 싶은 것,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버리고 싶은 그 인생, 버리고 싶은 가정, 떠나고 싶은 터전조차도, 주님, 이것이 기도의 기회군요, 이것이 축복의 기회군요, 이것이 은혜의 기회군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요, 루즈벨트처럼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주여,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주의 집에 성령이 부는 공간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공간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말씀 듣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임의로 부는 그날 우리 인생은 변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담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바꾸면 살맛 나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삶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선물,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